명정숙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주셨고, 김정호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문을 명정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요즘 저는 제 마음 안에 비판적인 생각들을 바라보는 일을 놀이처럼 하며 지냅니다. 제 마음 안에는 평가, 판단, 비난, 비교, 열등감, 강요, 우울,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고질적인 생각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생각과 꽤 오랫동안 절친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남들에게 들킬까봐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어쩌지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마음 바라보기 놀이를 하면서 다행히 이제는 이런 생각들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추고 누를수록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나의 생각을 조절하려는 마음 없이 있는 그대로 경험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덕분에 예전에 판단의 생각이 등장할 때마다 저와 상대에게 쏘던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고 일단 멈출 수 있었습니다. 멈추고 바라보니 제 마음이 보입니다. 판단의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오면 당연히 올 때가 되어서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탓하는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경험해 주니 그때 비로소 판단의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판단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깜짝 쇼처럼 등장할 때마다 놀이하듯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과정이 제 눈에 들보를 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눈에서 들보가 빠질수록 제가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주님, 제 눈에 들보가 더 잘 보이고 더 잘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동력 공동체 안에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의 치유와 삶의 매 순간을 진지하게 살고 계신 경기 집사님, 은정 집사님, 재원 집사님 어머님께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환우들을 돌보는 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시청의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서 친 텐트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고양시도 대책위원회도 물러날 수 없는 지점에서 대척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돌파구를 찾고 매일 텐트를 지키시는 분들도 올겨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아가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이 위기의 때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함께 연대하고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흩어지지 않고 서로를 돌보라고 명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스크는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앞에 나오실 분 없잖아요, 그죠?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현장에서 얼굴을 뵙는 분들 얼굴이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대림절기란 이제 저희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를 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한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 혈통의 정통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보면은 위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요셉부터 해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거든요. 예. 누가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나중에 그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족보 이야기다. 이게 각각 복음서는 족보 이야기를 쓰지만 사실은 족보를 말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는요 족보 이야기에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는 제가 오늘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여기도 여인 이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위에 족보가 뭐 14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족보 이야기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야, 이거 뭐 요즘은 여인들 넣어요, 그죠? 가족들, 손자, 손주까지 다 넣어요. 근데 옛날에는 여인이 족보 이야기에 들어갈 수가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회 속에서는 여인들은 그냥 아이를 낳아주는 그냥 방해 역할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혈통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 여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마태가 왜 이 족보 이야기에 이 여인들을 등장시켰을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족보 이야기면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을 여러분들 쓸 때 책 표지에다가 책 표지와 같은 이 족보 이야기거든요. 책 표지를 고스란히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에다가 그 사회에서는 감히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여인들을 그 족보에 가장 책 겉표지에 여인들을 등장시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여인, 그리고 룻은 여러분들 잘 아는 모함 여인. 그리고 바세바는 이제 길로 사람 아히도엘의 아들 엘리압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족보에 다윗의 정통 혈통을 이야기하는 그 족보에 이방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여인들은 다 부정한 여인들이었어요. 다말, 한 사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들이 죽어요. 첫째 며느리거든요.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들이 죽으면 누구랑 대를 이어요? 그 밑에 아들, 둘째랑. 셋째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또 해서 합방을 시키기 전에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도 죽어요.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합방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차이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창녀인 척, 신전 창녀인 척 자기를 이렇게 그 얼굴을 가리고 유혹을 해서 시아버지하고 합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부정한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를 돌고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성을 살피게 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이 창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여리고성의 창녀 라합.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한 그런 자기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은 비겁하게 살아남은 여리고성의 배신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고 나움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혼한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도 그 아들들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어요. 결국은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 룻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들어와서 생활을 할 때 이 과부기 때문에 생계가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했던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룻에게 뭘 시키냐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게 집안의 어른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 땅에서 이제 이삭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보아스에게 가서 목욕 제기를 하고 향수를 바르고 옷을 단장하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옆에 누워서 그를 유혹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어머니가 그런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래서 그 집안의 어른을 유혹해서 결국 그 결혼을 하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여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우리아. 그 부하가 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자기 정권을 세워주고 있는 그 틈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보고는 성적으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을 범하죠. 강간당한 여인입니다. 혹자는 간통한 여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강간당한 그런 여인입니다. 잘 보면 이방 여인인데다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히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거론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여인이 누구예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얘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 때 낭송했던 그 절기서 중에 하나가 룻기였거든요. 그 절기 때마다 그 룻기를 1장부터 쫙 다 읽어봐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절기를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주요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권력자의 편에 봐서는 굉장히 부정한 여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부정한 여인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광주 이야기도 어떤 사람한테는 빨갱이 이야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민주화의 역사죠. 사상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라를 막 어지럽히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읽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해방정국에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민족의식을 갖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이야기도 그래서 보는 관점과 시야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시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민중의 시각에서 한번 다시 이 여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아니라 다말이죠. 자,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열었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당시에는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은 뭐냐면요. 어쨌든 대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의 대를 이어야 되고, 둘째는 둘째.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룻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나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나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희년법, 예를 들면 희년법을 만들고,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인구수를 센 다음에 전부 다 평등하게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평등한 땅이 평등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계대 결혼이 안 되면 그 자손으로 땅이 넘어가지 않으면 이 땅이 예를 들면 그 둘째나 셋째로 넘어가고 뭐 아버지한테 가고 뭐 이러면 계속해서 이게 삶이 계속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 땅은 그 자손에게 물려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돌아왔었을 때 자손이 없으면 과부는 그 계대 그 결혼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부는 진짜로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을 만들어 놔서 과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유산이 이렇게 소수에게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었어요. 안전망. 그런데 집안 어른들이요, 계속 살피를 미루면서 계속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선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차일피일 계속해서 자기 책임을 방관하고 계속해서 외면하려고 했었던 그 집안 어른들의 판을 한순간에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제일 끝에 보면요, 다말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유다가 알고는 도대체 누구 아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야, 며느리 네가 옳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해요. 집안 어른들이 꿍짝꿍짝 해갖고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대 거론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자기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내몰린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삶을 방치하지 않고요, 가족과 집안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래서 판을 뒤집어버리고, 여리고성 매춘부였던 이 라합의 이야기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이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리고 사회에서 가장 바깥으로 내몰린 여인이었습니다. 무시와 멸시가 일성화된 삶을 살면서도 정탐꾼이 왔었을 때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 전부의 안전을 걱정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 여인은 즐거운 여성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가족과 친척까지의 그 생계와 안전을 걱정하는 여인이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게다가 정탐꾼들이 왔었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예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사실, 요단 동쪽에서 부패한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네. 상상력을 잘 이게 펼쳐서 읽어보다 보면 아라합은 여리고가 방치하고 있는 노예적인 삶을 거부하고 해방군들과 함께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억진가요? 이해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족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몰린 약자들의 인간화를 향한 삶의 여정에 동참하는 여인이었다. 임진왜란 때도 도봉이라든지 머슴들이 많이 일본군 편 들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도 이제 노예들이 종들이 일본군 편을 들어서 그 해방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자유롭게 열어가지고. 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관습법을 방치하고 있었던 집안 어른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판을 바꿔버리고. 자, 그리고 바세바의 이야기입니다. 바세바는 사실은 저는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도 그렇고 성경 구약에도 보면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세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아내? 이건 정체성이에요. 마태가 기록을 할 때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해요.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다윗의 아내로 다윗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저는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짓밟혔지만 여전히 그 영혼은 짓밟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로 읽힙니다. 그녀는 비록 권력에 의해서 강간당했지만 우리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았고 아이를 낳았고 솔로몬을 그런 마음으로 키웠고 그리고 우리아와 꿈꿨던 삶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이 흘렀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을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소설가 이 여인들의 궁금증은요, 짓밟힌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다. 권력과 집안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불의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짓밟혀도 영혼을 팔지 않고 강요된 삶에 순응하지 않고 판을 뒤집어 야만적인 폭력 행위와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 감히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에 저항하면서 그 흐름을, 그 틀을 바꿔놓았다. 마태의 족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피.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세상이 비련하다고 비웃는 이 여인들이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종횡무진 비웃고 조랑하며 거룩한 이엄을 자랑하는 족보를 휘젓고 뒤집어 놓으면서 다윗 왕조의 틀을 이용하면서도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므로 다윗을 뛰어넘는 새로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에게는 뭔가 삶에 있어서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끌려가고 운명에 끌려가고 불운하게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무책임한 이들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을 뒤집고 삶의 주도권을 주체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판을 만들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이 삶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단호함과 절실함과 간절함 속에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기후위기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 갑작스럽게 삶의 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고, 결코 외부적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 운명처럼 던져지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질적으로 좋은 삶을 잘 갖고 나가야 될 저는 삶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앙인은 신앙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정규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에게 묻다 라고 하는 책에서요, 탈종교화를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제는 탈종교의 시대, 더 이상 기존처럼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교리 중심적인 이런 종교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탈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땀이 배어 있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고, 나는 개체이지만 나뉠 수 없는 신적인 얼과 뜻을 지닌 존재이며, 작은 존재지만 그 속에서 우주 전체를 품는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신앙교육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내 속에 우주가 있으며 우주 속에 내가 있다. 이제 앞으로의 종교인은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목사가 영적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가 영적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각자가, 서로 다른 각자가 자기 안에 우주를 품고 있는, 그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개개인들의 성찰할 수 있는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 그런 힘으로 함께 연대하면서 함께 돌보면서 이 위기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에 종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교리적인 신앙을 넘어 삶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자 자신 안에 있는 심적인 얼과 뜻을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그래서 중심이 하나가 아닌, 지금까지 중심이 항상 하나였죠. 그죠? 중심이 하나가 아닌 모두가 중심인 신앙인으로서의 성찰과 사랑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직거래를 진작에 트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작에 직거래 신앙을 트시면서 다이렉트로,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을 성찰하고 키워내면서 그 힘으로 돌봄과 사랑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진작에 예수님이 여셨는데, 이제는 그런 힘으로 주도권을 교회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고 자립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하는 몸의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변화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삶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재난을 겪고 있는 지구가 고통받는 신의 모습이 되어 사람에게 삶을 달리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도시적인, 편리적인, 자본적인, 세계적인 상상력을 멈추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그게 한국까지 오는데 하나도 안 와요. 지금 시골 내려가면 도시를 벗어나면 어떤 도시는 전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가 있어요. 도시적인, 편리적인, 자본적인, 세계적인 상상력을 멈추고 탈도시적인, 탈세계적인 자본의 성장과 소비적인 상상력이 아닌 자연과 함께 생태적인 공정과 순환의 상상력으로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형태로 내가 주체적으로 변형하지 않으면 내가 삶의 주도권을 놓치면서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재원 집사님 어머님과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몸도 그렇고 어머님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너무 견디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시면서 어머님과 함께 존재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살아내시려고 너무 치열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무너져 내려가는 삶의 허망함을 이겨내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이 소중한 시간들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용기 있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이재원 집사님의 고뇌를 보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 하시면서도요 그걸 다 안으로 소화를 시켜내시면서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본인이 다 감내하시면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어머니에게서만큼은 정말로 더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초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우리 속에 돋아진 어둠과 우리 사회를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공포와 혐오와 분열의 영이 쓰러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마리아처럼 예수처럼 어둠과 공포를 뚫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대강절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연의 생명과 함께 그리고 고통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아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아침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